오늘은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자비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하면 왠지 좀 불교적인 용어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비하면 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자비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자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크레스토테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친절함, 온화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친절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자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크레스토테스를 친절함, 온화함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우리는 이걸 자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를 kindness, 영어로 친절함이라는 뜻이죠. kindness 또는 어떤 영어 번역본은 gentleness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신사다움, 정중함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삶 가운데서 맺어야 될 열매로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 또 이런 신사다움, 정중함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크레스토테스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친절함. 톨스토이의 단편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노인이라는 제목의 단편이에요. 두 노인이 나옵니다. 한 농부는 부자였습니다. 한 이제 노인은 부자였고요. 한 다른 노인은 부자인 이 농부와 비교해 보자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죽기 전에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땅을 한번 밟아보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라고 이걸 보통 얘기하잖아요.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기로 하고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두 노인이.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물 좀 마시고 가세.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가난한 노인이 이제 좀 부유한 노인에게 물 좀 마시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 노인이 난 괜찮으니 자네 가서 마시고 오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저 농가에 가서 물 좀 얻어 마시고 갈 테니 먼저 가게나 내가 곧 뒤따라가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가난한 노인, 이 사람의 이름이 예리세이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농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찾아간 농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였어요.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물을 얻어 마시러 왔는데 여기 보니까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물 얻어 마시고 가기가 참 딱해서, 너무 딱해서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성지순례에 쓰려고 가져왔던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와서 불을 지피고 스프를 끓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빨리 이제 그 친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보살피는데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사흘. 3일 동안 성지순례 안 가고 지금 여기서 이 가난함과
전염병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던 겁니다. 근데 이대로 이제 이 사람들을 사흘 동안 막 간호도 하고 밥도 먹이고 그랬는데 이들을 두고 또 떠나면 이들이 굶주림과 그 병약함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들과 함께 좀 더 머무르면서 어쨌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지순례 가서 쓸 돈을 평생에 이걸 가려고 모아두었던 돈이었겠죠. 이 돈을 다 써버려요. 결국은 이 예루살렘은, 이 노인은 성지순례를 포기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다 썼으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이 이제 이 부자 노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예수님이 거닐었던 갈릴리도 보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땅을 밟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또 이 노인은 자꾸만 이제 막 집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막 농사 잘 짓고 있는지, 지금 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혹시 도둑을 만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경계하며 사람들을 의심하며 이렇게 거기서 성지순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어쨌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물을 좀 얻어 마시려고 그랬을까요? 이 자기의 친구가 갔던 그 농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따뜻한 호의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친구가 여기 왔었고 자신들을 극진하게 보살펴주고 했던 일을 듣게 됩니다. 이 노인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극진한 환대와 그런 친절을 다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보죠. 성지순례 잘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은 잘 다녀왔지. 몸은 잘 다녀왔는데 오다가 내가 자네 이야기를 들었어. 비록 자네는 몸은 다녀오지 못했지만 그대의 영혼은 예루살렘을 다녀왔더구만. 이런 어떤 두 노인이라고 하는 단편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이거 가지고 뭐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비록 성지순례를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은 성지순례 갔던 그 부자 노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지순례고 진정한 하나님 경외의 삶이고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정중하고 따뜻하고 온화하게 대하는 이런 삶이 없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성지순례 가서 걱정하고 있고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좀 연결해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막 한 가지 두 가지 하고 줄 성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온화하게 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삶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 이야기를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한국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독교는 윤리적이라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살짝 바꾸면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그런 성도는 마땅히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행위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친절함과 온화함과 따뜻함이라고 하는 이런 자비가 있는가를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자비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와 좀 비슷하게 보여요. 자비, 사랑. 이웃에게 친절하고 온화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이런 우리의 중심과 그런 말과 태도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와 되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이걸 비교해보고 정리를 해보자면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총을 강조한다면 사랑은 우리의 태도 가운데 있는 정겨움과 친절함과 따뜻함과 상냥함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가 목이 마르면 물을 줄 수는 있죠. 그죠? 그게 사실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이 사랑이죠. 근데 자비는 이 따뜻함과 온화함과 친절함은 바로 말하고 대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가족에게 상당히 거칠고 상당히 이기적이고 또 말을 함부로 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함과 따뜻함과 상냥함과 온화함과 이런 걸 잃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행함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는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 제가 따뜻하지 못하고 또 상냥하지 못하고 정중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평생 참 이렇게 신사답게 친절하게 살아왔어 라고 참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도로서 맺어야 되는 삶의 열매가 바로
이런 자비라는 거예요. 친절함이며 상냥함이며 정중함이며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을 아주 정겹게 부드럽게 대하는, 딱딱하고 고압적이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인다운 모습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바로 이런 자비의 열매, 친절함과 정중함과 상냥함과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이런 것을 우리가 열매로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친절히 뿌리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친절히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친절을 경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친절을 베풀려고 하더라도 그 친절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데 친절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의 친절이 왜곡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주차를 한다고 막 낑낑대는 사람을 볼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가 이렇게 차가 크고 좁은 그 길에서 이제 주차를 하려니까 막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뒤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좀 딱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봐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거슬리니까 나오라. 내가 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우리의 친절을 별로 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의 친절이 왜곡될 때도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도리어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친절을 베풀기보다는 그냥 외면하는 게 속 편하고 친절을 해봤자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점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중국 같은 곳에는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간섭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어떤 문화가 팽배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말리면 나까지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기사로서 조명이 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친절을 베풀다가 봉변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는 친절을 베풀다가 이렇게 오히려 덤터기를 써가지고 다시는 내가 친절을 베푸나 봐라 하는 그런 어떤 기사, 그런 사례들. 우리가 친절을 베풀기가 힘든 세상이고 또 친절을 경험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자비, 친절함과 정중함의 열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토테스하고 크리스토스하고 이게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친절한 자들이라고 이해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친절함과 인자함과 정중함, 이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에 밴 게 이런 친절함과 정중함과 온화함과 인자함, 이게 우리가 몸에 밴 게 아니라 거친 세상 속에서 이런 친절함보다는 거친 말과 거친 태도와 거친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훨씬 더 쓴뿌리와 같이 뿌리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있어서 그냥 부부 사이에 하는 말인데 막 거친 말이 나가고, 왜냐하면 이런 게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바로 그 성품의 열매가 친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라고 하면 자꾸 이 자비를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자꾸 이 친절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토테스가 바로 친절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중함, 온화함, 부드러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친절함 대신 정중한 이런 것 대신 상당히 내 중심적이고 거칠고 또 친절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두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가족들에게 인자한 언어와 행실로 가족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말이 친절하고 또 대하는 태도에서 이런 고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드럽고 상냥하고 정중하게 말하고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그런 자비의 열매를 제가 성품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열매가 바로 이런 신사다움과 친절함과 따뜻함과 부드러움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나라도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에 의해 신앙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을 때 삶의 변화가 두드러졌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고백하고 있고 마치 성지순례를 하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똑같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저 사람이 집사님이었나? 이렇게 어떤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이 충격으로, 와, 상상도 못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정중함과 따뜻함과 상냥함과 친절함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